를 보낸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직장과 또 가정에서 생각보다 쉽지 않은 한 주를 보낸 청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예배 자리에 모였는데 이렇게 드려진 찬양과 또 말씀과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예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고난에 대해서 저희는 해석을 하는데요. 먼저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어떻게 보통 해석이 됩니까? 소위 운이 좋지 않아서 안 좋은 일이 생겼다, 혹은 뭐 이렇게 재수 없는 일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식의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어쩔 때에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라고 자기 반성적인 해석을 하면서 고난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제 청년 성도들은 크고 작은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물론 이렇게 자기 반성적인 것도 있죠. 나의 죄와 혹은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 삶에 어떠한 고난들이 이제 펼쳐지게 된다면은 적극적인 자기 반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청년 성도된 우리들에게는 사실 이런 이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의 어떤 고난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 보니 생겨나는 그러한 고난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존재 자체로 생겨나는 고난이 있습니다. 두 가지 고난이 있는데 두 가지 모두 영광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 보니 생겨나는 고난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죠. 이 세상에서는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거짓과 불의가 더 익숙한 그러한 삶을 이제 살고, 또 우리에게도 그러한 삶을 살도록 부추기는데, 청년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할 때 세상의 반응은요, 우리와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좀 재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극단적으로는 왕따를 시키거나, 혹은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그 가정 내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고 선언한 한 청년은 부모님께 뺨을 맞았습니다. 충격이죠. 그런데 훗날 그 청년의 그 십자가와 같은 헌신으로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또 다른 측면의 고난은 무엇일까요? 그 순장님들이 이제 보통, 혹은 리더분들이 보통 겪는 이제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사랑으로 이렇게 소위 주 안에서 서로 관심 갖잖아요. 관심 갖고 서로를 챙기는데 소위 차단 당하는 거죠. 킹 받습니다. 저도 가끔 당하는데, 우리는 이제 환영받고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지어져 있는데, 하나님 때문에, 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변에 조금 또 시선을 돌리고 또 이제 관심 가지려고 하는데 이렇게 서운한 대접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작은 측면에서는 예배 드리는 것도 어쩔 때는 고난이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를 누리는 측면도 있지만, 지금같이 좀 치열한 어떤 이제 시험 기간에는 예배 드리러 오는 것 자체가 고난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 한번 드려보면은, 난 지금 기말고사랑 과제가 산더미인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시험 끝났어요? 별로 시험에 영향을 받지 않는구나.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만, 지금 상황 가운데 과제나 기말고사 혹은 일하는 청년들은 지금 일하는 상황 가운데 예배에 올 수 없는데도 예배 드리러 온 청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고난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을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의 고난은 우리의 존재 자체로 인한 고난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앞에 17절이 그거를 이야기해 주거든요.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청년 성도된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또 다른 정체성을 방금 읽은 17절에서는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또 다른 정체성은 상속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상속자 하면은 이게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이 있죠?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뭐 이민호, 김우빈 이런 배우들이 떠오릅니까? 너무 옛날 드라마인가요? 네. 상속자 하면은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네, 상속자 하면은 영광과 고난이라는 키워드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상속자 하면은 영광과 고난이라는 단어가 좀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상속자를 생각할 때 왜 영광과 고난이 떠오를까요? 네, 상속자의 그 무게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속자의 존재 자체가 영광이고요. 그 영광으로 인한 무게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그것이 고난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연애하는 청년들 중에 그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외모가 엄청난 친구들 있죠. 손 한번 들어볼까요? 없습니까? 네. 또르르. 네. 그런 친구들 있죠. 근데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외모나 성격이 소위 좀 남다른 이제 친구들은 특이 뭡니까? 잘생기고 이쁜 이성 친구를 둔 그 영광의 무게가 엄청나요. 네, 주변의 시선과 혹은 그 시선이 엄청납니다. 네, 우리도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네, 그 영광의 무게가 네, 엄청나고요. 그러한 상속자의 존재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사단 마귀가 그냥 내버려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고난의 종류가 어떤 것이에요? 존재 자체가 고난이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고난입니다. 네, 청년 성도들에게 이러한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살았던 친구들은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살았던 그 이제 순간들에는 하나님으로 인한 어떤 뭐 생명과 질서와 또 복음의 자유는 없지만 딱히 그럴듯할 고난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의 왕으로 영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에 영생을 누리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나서는 다른 삶이 되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질서와 복음으로 인한 자유가 주어지긴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어떤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사단의 통치 아래, 죄의 지배 아래에서 죄의 영향을 받던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삶을 살다 보니까 사단의 적극적인 공격이 시작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어떤 고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년 성도로서의 존재로서의 무게, 존재로서의 고난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사단이 영원히 결박되고요. 또 우리 막 지금 괴롭히는 사단의 역사가 완전히 끝이 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최후 심판을 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러한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며 이 무게를 견뎌야 되는 거예요. 이 무게를 견디며 이 고난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는 이 고난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청년 성도로 살아가는데 진짜 힘들고 이제 교회 다니는 것도 힘들고 성도로 사는 게 힘든 이유는 내가 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인데 그것은 존재만으로 생겨나는 고난인 것이구나라는 이 고백과 함께 자부심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살아갈 때 자부심보다는 비참하죠. 힘들고 원망스럽고 이런데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받는 고난은 존재로서 받는 이 영광의 무게 때문에 오는 고난이구나. 이것을 기억하면서 먼저는 우리 자신에게 어떤 이 자부심을 세워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이제 그 목사로 살면서 감사한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데 사실은 가끔씩은 이제 목사로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겠죠. 그런데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 저는 두 가지 반응을 보통 보입니다. 이게 첫 번째로 이제 제가 소위 이제 상태가 좋을 때에는 상태가 안 좋을 때에는 어떤 좀 목사로서 받는 고난이 딱 생겨날 때 진짜 짜증난다, 힘들다 이런 이제 반응을 하기도 하는데 반면에 제 상태가 소위 좋을 때에는 어려움이 올 때 이런 어려움이 오나? 근데 내가 목사니까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거지. 진짜 나 좀 멋있는 듯 하면서 이제 막 칭찬을 해요. 이상하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고난을 맞이하는 성도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성도라는 존재 자체로 오는 영광으로 인한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보다 사실 더 큰 개념의 청년 성도, 또 성도라는 어떤 삶도 이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영광의 무게와 또 아픔들 속에서 자부심을 회복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제 고난을 재해석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재해석 가운데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주어지는 고난을 뚫고 오늘을 잘 살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에도 이제 이 설교를 듣고 나서는 그럼 이제 고난이 없어지는가가 아니고, 이 설교를 듣고 나니까 이제 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우리의 삶과 또 이번 한 주와 또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오겠죠. 그런데 그러할 때 이러한 재해석을 하면서 소위 고난을 뚫고 잘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을 뚫고 오늘을 잘 살아내는데, 고난을 뚫고 오늘 또 내일을 잘 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주세요? 중보해 주신다. 즉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26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26절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죠?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청년 성도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친히 간절한 기도로 우리 위해서 중보하신대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중보 기도의 힘을 믿습니까?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네. 저는 이제 자주 나누는 간증이지만 이제 다음 공동 혹은 이제 이렇게 청년부에 기도하는 이제 청년들이 많아지면은 이상하게 이제 제가 그 은혜를 누립니다. 기도하는 청년들이 뭐 훈련, 제자 훈련이나 아니면은 뭐 리더들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그 청년들이 이제 공동체를 위해서 혹은 또 이제 부족한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상하게 이제 공동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막 풀리는 역사를 보게 되고 또 저도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한 주를 지내다가 이번 주 뭔가 다른데? 라고 하면은 어떤 일이 보통 있냐면은 한 청년이 와서 목사님 제가 청년부를 위해서, 목사님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자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기도하는 청년을 통해서도 공동체가 이렇게 회복이 되고요. 기도하는 청년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힘을 얻는데 하물며 온 땅의 주인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간구하실 때 은혜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연약함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네, 본문에서 이 원어적으로 보면은 연약함이라는 것은 힘이 없다, 병들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네, 여기 본문에서 연약함은 힘이 없다, 병들었다. 네, 그렇다면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힘이 없고 어떻게 병들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로 도우실까요? 크게 뭐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힘없는 상태,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병든 상태일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었지만 보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우리 하나님을 보지도 못할 때. 또 하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긴 하는데,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처럼 하나님을 알기는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삶 속에서 찾을 힘도 없고, 그리고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연약함에 있는 성도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중보적 사역입니다. 네, 성령님의 이 간구에는 분명한 효력이 있겠죠. 네, 왜요? 청년들이 서로 중보적 기도를 할 때도 효력이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분명한 영적 회복과 은혜의 효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간구하심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심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셨고요. 지금처럼 하나님을 알지만
찾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으로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 인생 최고의 서포터가 아니십니까? 네, 최고의 서포터시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의 최고의 서포터가 되시는구나. 충목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띄엄띄엄 있는 것 같고, 순장님도 띄엄띄엄 기도해 주는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구나. 내 인생 최고의 서포터가 되시는구나. 이 은혜를 기억하며 평안 가운데 승리하고, 이 은혜를 기억하며 담대하게 기도하는 모든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특별히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잘못된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신대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린아이가 이제 어머니와 함께 햄버거 집에 가서 주문을 합니다. 이렇게 어머니 뒤에 계시고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한 1, 2학년 이제 아이가 이제 그 맥도날드 가서 주문을 합니다. 누나 빅맥버거 2개 주세요라고 이제 주문을 해요. 그랬더니 뒤에 서 있던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다가와서 이렇게 정정합니다. 아니 빅맥 그 세트 2개 주세요라고 정정하셔요. 그리고 제대로 된 식사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게 기도하고 간구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더 완전한 기도로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거나 혹은 기도와 간구를 하여도 완전한 기도를 드리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우리가 누리는 것은 참된 샬롬과 우리가 누리는 것은 은혜 가운데 자유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그 시편 이제 말씀에 다윗의 기도가 되게 많이 있는데 이렇게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기도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 저주의 기도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조금 소위 띠용하는 이제 기도들이 있거든요. 저런 저주의 기도를 하나님께 하나라고 싶은 그런 기도들이 있는데, 특별히 여러 저주의 기도 가운데 109편의 이제 저주의 시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으로부터 이제 고난을 되게 이렇게 막 당했나 봐요. 그래서 마음이 어려워서 하나님께 이렇게 막 쏟아놓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제 시편 말씀인데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와, 대박이죠.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 왕의 고백이에요. 어떻습니까? 먼저는 물론 이제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 마음 그대로 이제 쏟아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편 62편 말씀에 마음을 토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악인들을 이제 심판하시기도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무엇이죠? 성도의 모든 저주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는 것은 아니죠. 다 알고 계시죠? 성도들의 모든 저주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읽기도 민망하였던 이 5절부터 109편 5절부터 10절까지의 다윗의 기도가 모두 그대로 응답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리고 원수의 자녀가 거지가 되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는 모두 응답되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도 장난식으로 이야기하죠. 하나님 쟤 좀 없애주소서 하면은 큰일 나죠. 그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 우리도 없어집니다. 다윗의 저주 기도를 통하여서 성도의 부족한 기도들이 모두 응답되지는 않습니다. 그 중심에는 성령님의 간구가 있으세요. 27절 다시 띄워주시면은 27절에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께서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의 기도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인데
이러한 어떤 다윗의 저주의 기도를 좀 적용을 해보면은 다윗의 저주의 기도를 이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어떻게 중보하실까요? 이 시편 말씀을 보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고 중보하실까요?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다윗의 마음이 힘들구나. 위로해 주세요, 성부 하나님. 다윗이 이러한 부조리 가운데 있구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중보하실 것입니다. 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뿐만 아니라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거나 혹은 이 다윗의 고백처럼 저주와 원망의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안전한 것은요,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영적 필터 혹은 기도의 오토튠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성령의 간구대로 이제 필터가 되어서 우리의 연약한 기도가 소위 필터되어 응답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기도도 소위 오토튠 되는 것입니다. 노래하는 청년들 이제 저는 이제 음이 플랫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데,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소위 음이 플랫 되듯이 산으로 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플랫된 것 같은 그러한 연약한 기도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심으로 교정해 주시고 더 좋은 선을 이루어 주신다. 이러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요. 또 기도할 때 담대함과 자유함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고난을 해석합니다.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면은 영광이고요. 또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영광스러운 상속자이기 때문에 고난도 필연적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이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요. 이 은혜 때문에 담대하게 평안하게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가운데 누리는 은혜가 이러한 성령의 중보기도인데, 고난 가운데 누리는 또 하나의 은혜는요, 로마서 말씀 또 뒷부분을 보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입니다. 고난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들면 좋겠어요.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사단의 역사와 또 상속자라는 존재 자체로 오는 고난이 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고난을 뚫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문가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뚫고 가장 좋은 것을 이루시는 전문가 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은요, 나의 고난과 아픔이 오히려 선이 된다. 나의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서 가장 좋은 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넘어지는 바람에 그 자리에 엎드려져 있었는데 넘어져서 엎드리는 바람에 바닥에 떨어져 있는 다이아몬드를 줍는 것과 같은 그러한 역사이죠. 무엇보다 십자가 사건이라는 비참한 일이 절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출발이 되었죠. 무엇입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는 십자가 사건이라는 절망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낳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십자가와 같은 사건들이 결국 부활의 생명과 또 대속의 은혜와 또 영광이 되는 출발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 담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을 이룬다는 것은 결국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성도의 삶에는 끝이 좋다는 것을 의미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구원이 이루어진다 혹은 끝이 좋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죄 가운데도 혹은 연약함에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네, 마음대로 죄를 짓자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슬픔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모르기 때문에 경솔하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슬픔을 알고 죄에 대한 진노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년들은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와 상처와 약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이 결론으로 은혜 앞에 나아가서 매일매일 자신을 복종시키고 은혜 앞에 거룩을 힘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숱한
고난을 뚫고 오늘을 또 이번 한 주를 살아내는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면 고난이 왜 온다고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오는 것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은 이제 고난이 오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존재 자체로 세상과 사단의 공격으로 고난 받습니다. 이것이 영광이에요. 영광이고 자부심을 갖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우리가 그럼에도 힘낼 수 있는 힘나는 이유 두 가지 무엇이었죠? 성령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이고 고난을 통해 결국 구원이 이루어지고 고난을 통하여서 끝이 좋은 그러한 은혜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행하시고 이러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안에서 고난을 뚫고 승리하는 모든 청년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실 텐데 성령님과 함께 고난을 뚫고 승리하세요라고 세 분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님과 함께 고난을 뚫고 승리하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버지 우리의 상속자된 정체성 때문인 것을 알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또 우리의 힘이 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고난을 해석하며 또 담대하게 살아가는 모든 청년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일어나셔서 드리신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